오늘 여름 사역을 마치고 우리 어린이 사역팀에서 여름 사역에 대한 귀한 보고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여름 사역을 마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월요일 새벽에 미국 감리교회 방문팀이 함께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직접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성광교회를 방문한 소감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소감들 중에서 저희들이 좀 함께 나눌 만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몇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분들의 특징은 60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교회에서 우리처럼 연회 교회 대표로 이제 나가시는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분이신데 평생을 그리스도로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이고 또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미국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미국 볼티모어 연합 감리교회 평신도로 섬기시는 로널드 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blessed me through this church already. I've already had a conversation with my wife this morning, just reiterated everything I was telling her. You all just blessed me by showing your kids and gave me that opportunity to be able to realize that I'm missing something. As my kids were growing up, I can say we did not pray like we should have. But God has showed me through you, I have a second chance. And I can't wait to get home to be able to pray for my grandchildren and with them. The experience that I've had here in Korea has just been one of a life-changing, even as old as I am, life-changing moment. Again, I can't wait to get back to the States to put some of the things into practice. But I realize it takes the faith that I've seen from each one of you. 이분은 이제 월요일 새벽에 저희가 함께하기 전에 이틀 전 토요일 오전과 점심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영어로 제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부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나눈 것이 있는데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가족을 교회 전체가 감싸 안으면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고 또 그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 내게는 큰 감동이고 또 큰 도전을 주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규모는 좀 적지만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신 분입니다. 소감에서 볼 때 저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그 고백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성공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번에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무엇인가 빠뜨려진 것이 있다는 것, 무엇인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특별히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무지할수록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또 자기보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나이 들어서 그래도 나이가 60 넘어서 저희들이 이제 노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 들고 자기 한계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을 만한 사회 경험, 직장 경험이 있고 뭐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본인이 실패하거나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참 한심하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이 예배 가운데 매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지난 과거의 인생의 레이스를 돌아볼 때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예 몰랐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과거의 실수와 내가 놓친 것 혹은 나의 게으름과 태만을 고백하고 새로운 길로 또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하는 잠시의 멈춤인데, 이 멈춤이 또 한 주의 레이스 가운데, 인생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이분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자기 아내하고 전화를 하면서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손주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큰 가족, 큰 권속임을 밝히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성서적인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자라나는 부모들이 저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가족에 있는 아이가 아니지만 교회라는 큰 가족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이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이 들고 몸은 늙어가지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의 걸림돌이 나이 들수록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자기 짐 풀어놓고 몇 사람만 그 짐을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전 한국 사회의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먼저 어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분의 60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뮤지션으로 음악을 하는 또 찬양 리더로 일하고 있고 또 봉사했고 또 지금은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코칭하는 라이프 코치로 지금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I would first like to thank all of the musicians because I grew up as a musician and you are magnificent. I have 5 grandchildren. I love children because children make me smile. And children also teach me the things I really need to know. They teach me how to love, how to laugh, and how to have fun. We came here to learn from you how you do church. John Wesley wanted to recapture the early church, and you have done that. You have recaptured the spirit. You have recaptured the power. You have recaptured the inspiration from Christ. You are very, very good teachers. I can't wait to get home to tell them what we experienced. God bless you all, and may the peace of Christ always be with you.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을 뮤지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새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새벽기를 드리신 다음에 저에게 찬양팀을 좀 미국으로 스카우트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건반 반주를 우리 다혜 간사가 했는데 그 키보디스트를 반드시 좀 데려가서 자기와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와서 조건이 맞으면 제가 미국에 좀 보내서 미국계를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이제 코칭 사역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5명의 손주가 있는데 이 아이들로부터 세상을 사는 방법을 자기가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한국에 처음 이제 왔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행한 사역들을 토요일에 소개를 받고 월요일에 함께 새벽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처음에 세운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초기 교회의 단계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감과 통찰력들을 잘 실현하는 교회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중요성이죠. 한 가정에서의 어린아이의 중요성, 또 한 교회 공동체에서의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저희 성광교회가 잘 알고 그것들을 사역으로 잘 연결하고 끄집어내서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새벽을 깨워서 아이들의 인생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미국 교회에 가서 좀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전통적이고 굉장히 규모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특별히 목회를 아주 잘하신 미국에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의 눈으로 사역들을 보고 또 저와 함께 소감들을 나누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You are demonstrating that by being here at 5 a.m. on a Monday morning. What has struck me in our time here in South Korea is how you put God first in your everyday life. And now to be blessing your children, what an important act of faith. One of the sources of greatest joy in my life is praying over and with my children. When my oldest daughter was very young, I would pray with her. Sometimes her prayers would be funny. She would pray for people, for animals, for toys such as bicycles, but invariably she would pray for somebody I didn't think to pray for. You are blessing your children, and they will bless your faith journey. You have blessed me this morning, I thank you. My oldest daughter is about to deliver her first child any day now, and I'm going to remind her to be blessing her child throughout his or her life. Thank you for being an inspiration to me, and I can't wait to share this experience with my congregation. 이분이 아마 이제 그 따님이 첫 번째 손주를 출산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출산 예정일이 있었는데 떠날 때까지는 소식을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 첫 번째 손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첫날에 유치부 아이들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안수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너무 귀엽잖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저기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부터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고 딸아한테 얘기하고 본인도 더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분은 미국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으로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두 분은 평생을 목사님으로, 한 분은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해서 그 교회의 평신도 대표로, 평신도의 리더십으로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서 들려주신 삶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넓게 가정의 개념을 교회로 넘긴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어린아이가 첫 번째 교회에 나왔을 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를 낳고 50여일 전후 하면 산모의 건강상태나 아이 건강상태에 따라 대회에 나와서 저희가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귀한 생명으로 가족으로 환영하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을 비는 것이라는 한자어가 2번 반복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한국교회 쓰기 때문에 저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를 어렵게 하지 않고 상처 주거나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사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강팍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남의 거 빼앗아 먹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남을 이용하고도 남에게 무례를 행하고도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축복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기적인 욕심을 갖지 않고 축복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나면,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서 60대 어른이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죠. 아니죠. 교회에서 자라나도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도 60대 많이 있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목회자로, 평생을 사모로, 평생을 교회 임원으로 살아도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들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축복하는 어른이 되려면 자기 안에 축복하는 능력이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축복의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축복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 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내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선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변해야 이 사람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람 배우자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이런 사람을 인생 중에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걸림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걸림돌을 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는 한 5년, 7년쯤 됐네요. 1992년에 대학원에 상담 세미나 시간이 개설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새로운 상담 분야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상담은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관심을 갖던 것입니다. 제가 속한 팀이 맡은 주제 5명씩 팀을 되게 이루었는데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될 텐데 배우자 간의 폭력, 또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정폭력이 수면 위로 막 떠오를 때였습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어떤 케이스들을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좀 지평을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강의를 맡은 분이 막 공부를 끝내고 귀국해서 상담학자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안성모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 좀 날카로운 분이었는데요. 건강이 젊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마른 체격이어서 건강이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건강이 약하면 짜증이 많아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이분은 한 학기 동안 제가 대하면서 자기 건강이 약한 것, 또 타고난 성격이 좀 굉장히 날카롭고 까다로운 것,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려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감주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뭐 그때 교수님들이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대학의 교수들은 권위적이었고 또 대부분 쌀쌀맞았고 아이들 인사도 안 받아주는 교수들이 있어서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분 한 학기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의 어떤 약점, 건강의 약점 이것들을 뛰어넘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상당 부분 그 부분들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첫째 이분은 가르치는 데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수 사역, 티칭 사역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잘 강의를 준비했고 넘치도록 뭔가를 좀 나누려고 했고 무엇보다 제가 첫 번째 페이퍼를 낼 때 수십 페이지의 리포트를 한 10장쯤 쓰면 되는데 제가 아주 수십 페이지 한 책을 거의 내서 냈는데 이분이 그거를 꼼꼼하게 읽고 또 빨간 줄로 자기 의견을 적고 커멘트 한다 그러는데요. 적어서 저와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분하고 좀 얘기하려고 자기 어려움을 품고 신학교 온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찾아가고 준비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흐름, 바람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 60이 되시던 때가 2012년 가을인데 가을 늦은 시간에 이분이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희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암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죠. 결국은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된 좀 심각한 상태라는 게 밝혀졌고 또 치료받고 수술하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6개월 정도 투병하고 2013년 환갑이 지나고 생일 지나신 다음에 5월 첫 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가 뉴스페이스 사역을 시작해서 건축하는 때였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는 장례식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담이 막 꽃피던 시기에 활동하신 분이라서 상담 학회 학회장도 50대 지내고 그때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학교 안에 상담 대학원으로 박사과정을 만들고 또 교회와 또 사회를 향해서 상담 사역 소울프렌드라는 상담사들을 함께해서 하는 일들을 개설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또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또 상담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갑자기 늘 정기점검을 받아왔는데 생각지 못한 암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간에 경험하는 비슷한 일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분이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하고 자꾸 연락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남겼고
돌아가신 1년이 지난 다음에 가까운 분들이 가까운 그를 아끼는 가족들과 또 친구 제자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있던 글들을 책 한 권으로 묶어서 냈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인데요. 책이 나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또 책을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때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환자들이 참 많죠. 아주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치료하고 또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지금 우리의 환경이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의 경험처럼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도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런 경험들을 위해서 환자 본인도 조금 마음이 안정됐을 때 읽어보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 주변에 이 환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환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아주 환자를 아끼는 가족들이 아끼는 친구들이 상처를 주로 많이 줍니다. 여러분 병원을 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중한 병을 앓거나 수술을 하면 그냥 그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보다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 먹어 이것도 상처가 됩니다. 야 미리 좀 준비하지 그랬어. 왜 운동 안 했어? 이것도 상처됩니다. 모든 말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이분은 이 중병을 앓았다고 확진을 받기 전에 개설한 클래스 이름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고 상담하기입니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신학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리스트에도 암과 같은 진단을 받은 분들, 수술에 있는 분들, 치료를 하는 분들, 또 별로 좋지 않아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매년 업데이트만 될 뿐이지 늘 있습니다. 이분 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고 상담하기에 서 읽는 책이 큐블러-로스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과 죽어가는 것, 그 과정에 대해서인데요. 영어는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로 그 책 제목을 쓸 때 on death, death는 이미 완결된 명사죠. 죽어 있는 거죠. 죽음이죠. and dying,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호스피스 사역과 같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한 질병을 앓으면 모든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이 좀 깊이 있든지 아니면 뭐 별 깊이가 없든지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예요. 이건 꿈이야.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그냥 어제랑 똑같을 거야. 부인과 함께 찾아오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이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지? 그래서 이분은 책 서두 3번째 글에 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해요? 10월 달에 처음 그 통보를 받는데 그때가 이제 막 뭐 강의 중일 때죠. 강의를 준비하다가 통보를 받고 강의 중에 다시 진단을 받고 일주일 내내 뭐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또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쓴 글입니다. 누구에나 이제 이런 당혹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환자 본인이 읽으실 만한 마음의 견고함이 있다면 직접 읽으시는 게 좋고 가족들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친한 친구들이 읽는 게 좋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투병하는 것에 도움이 될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소그룹 리더 또 여러 사역팀의 리더들은 계속해서 신방을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방이 그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방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고
금지어들이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상처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책보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균형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평생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노력했고 저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산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고, 또 수많은 치료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들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또 그런 상담가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목사로 본인들의 생각들을 잘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 나이 따위가 되면 적어도 인생의 40대 오면서 50대를 지나서 60대 이상은 다 좋은 책들 몇 권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 중에서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것 하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모든 생애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자라남, 또 교육과 훈련, 또 젊은 시절, 또 일하는 시간, 가족을 만드는 시간, 또 늙어가는 시간, 또 죽는 시간, 이런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유대인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정길례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서 이 통과 의례를 지나갈 때 두 분의 어른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분은 일종의 그 사회의 지혜로운 사람, 현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37절 홀로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굉장히 지혜로운 유대인 사회의 어른이고 안나는 신앙적인 어른이죠. 홀로 된 여인으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아주 경건한 친실한 어른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혜로운 유대인이었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를 성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아기가 들어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34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시므온이 성전에서 한 일은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아이만 축복한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한 부모에게도 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안나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자리에 나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과 안나라는 이 어른이, 신앙적으로도 어른이고 그 사회의 어른이 아이에게 한 일은 아이를 안고 기뻐하며 축복해 준 것입니다. 병상에서 점점 병세가 나빠지고 치료의 가망성이 없겠다 하는 것을 환자가 잘 알죠. 그때 이분이 주현절을 맞이할 때, 주현절을 맞이할 때 성서 일과에 누가복음 2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그는 자기 어린 시절부터를 생각합니다. 안성무 교수는 이 두 사람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도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는데, 그의 나이 60이 넘어가는데 아이를 안고 축복해주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던 시절 그분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그분의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설교의 주제로 정한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어른이 돼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매듭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자라났고 생산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가족을 이루었고 직장에서도 공헌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제일 좋은 건 새롭게 살아갈 인생, 즉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딱 씁니다.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얘야 인생은 잘 살만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때 많이 있었지만 내가 참 잘 살았다. 너의 인생도 충분히 살만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생각했습니다. 아, 어른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도 60을 사실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50에서 이제 꺾여 갔습니다. 어디 가면 뭐 제 외모가 아직은 젊게 보여서 뭐 차세대 무슨 뭐 리더라는 얘기를 듣지만 저 은퇴를 준비할 나이입니다. 언제까지 차세대입니까 제가? 나 60 가까웠습니다. 은퇴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누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살아갈 인생의 레이스라면 그 레이스를 출발도 안 하고 준비한 아이들에게는 축복하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뭐 어려운 일은 물론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많은데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다. 잘 살기를 원한다. 이게 어른이 할 일이라는 거죠.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면 얘 인생 괴롭다. 너 학교 가면 시험 매번 봐야 된다. 죽도록 공부해야 될 거다. 그래도 좋은 대학 못 가. 너 직장 잡기 어려워. 한국까지 말고 딴 나라 가. 야, 결혼 쉽지 않아. 누가 집 사주냐? 애? 낳지 마라. 어려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말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레이스는 완주하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석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른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마음이 아파서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어른 되라고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비슷한 게 날카롭고요. 또 건강 약해서 젊을 때 짜증이 많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일종의 저는 나이가 크지 않지만 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 나이가 이제 어른 된 나이야.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좀 경고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사회일수록 어른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얘기를 평생 듣고 자라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으면 꼭 껴안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내가 살아갈 미래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질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듣고 자라야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너 잘 안 될 거야? 우리 더 힘들어질 거야? 너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는 삼키십시오.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힘든 사회입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힘든 인생입니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안성문 교수는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대가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손주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젊고 날카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난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저는 우리가 충분히 들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지혜롭고 성령이 가득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돼서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이 손주 세대를 축복할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축복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뭐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좀 이뻐하든 이뻐하지 않든 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